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믿음 위에 덕스러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싶지 않은 불편한 사실 몇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한국교회의 신뢰도 조사 결과입니다.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76%, 신뢰한다 18%. 이 결과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믿겨지지 않는다. 이것이 사실이냐? 충격이다. 더 나아가서는 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23년 종교별 호감도입니다. 기독교 33%, 천주교 52%, 불교 53%입니다. 개신교 신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신앙생활에 더 열심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생활에 훨씬 열심히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천주교의 경우는요, 신자의 절반이 성당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습니다. 의도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회의식이 높아지고 사회와 소통을 잘하고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저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기독교인 세상이 보는 기독교 신자의 이미지입니다. 높은 수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에게 거리를 두고 싶다. 기독교인은 이중적이다. 기독교인은 사기꾼 같다. 기독교인은 이기적이다. 참담한 느낌이 듭니다.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 반면에 불교는 온화하다, 따뜻하다, 절제하다,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주교는요, 온화하다, 따뜻하다, 윤리적이다, 이런 순입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서 교회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든 부정적으로 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전도하는 것을 경멸의 눈초리로 응시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를 거부해 버립니다. 한국 교회의 교인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뼈를 깎는 심정으로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뢰를 잃은 교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존재 의미를 상실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해석이 가능하겠는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은 믿음의 관점으로 기독교의 현실, 앞에서 나왔던 이 현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전적인 능력으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 지식,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음으로 가능해졌습니다. 4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구별된 거룩한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어둠이 있습니다. 바로 악한 정욕, 악한 욕망입니다. 이 악한 정욕, 이 악한 욕망은요, 사람으로 부패하게 하고 결국 멸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내적 연약함과는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본성이 바로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신성한 성품 또는 신의 성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 중에 한 예가 본문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오늘은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믿음과 덕이라는 관점으로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신령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은 내 힘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믿는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이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점이자 기초입니다. 또 믿음은요, 우리를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가 사실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진리임을 깨닫게 합니다. 또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 믿음은요, 성도로 하여금 모든 상황 도전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 때문에 불 속에 뛰어 들어갑니다. 사자굴에도 들어갑니다. 톱으로 켜서 죽는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한량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이 삶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위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속성, 성품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는요, 다른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모든 힘을 다하여, 더욱 힘쓰라고 했습니다. 모든 힘을 다하여 믿음의 덕, 너희 믿음의 덕을 다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하라는 것은요, 모든 열심을 가지고 끼어들라는 것입니다. 덕이 믿음에 끼어들어라. 덕을 가지고 믿음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에 속한 모든 행위에서 적극적으로 끼어들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에 뭔가 한계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독선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가벼이 여길 수 있고 없인 여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러 음식 가운데 몇 가지를 못 먹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근거해서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요, 거리낌 없이 무슨 음식이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냥 먹어버립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식에게 걸리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 거리낌 조마조마해야 하고 조심하는 것을 보고서 판단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믿음의 독선이라 그래요. 이 믿음의 독선은 믿음이 약한 사람, 나하고 다른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해 버립니다. 독선적인 믿음의 대표적인 예는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이 세운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 기준에 충족하면은 이 사람은 의롭다 이렇게 하고요.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죄인이다 이렇게 치부하여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그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서 우월감을 가집니다. 이들에게 사람들은요, 그저 판단거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독선적인 믿음을 가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저주받을 인간들아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욕 중에 아주 쌍욕을 한 거예요. 이 저주받을 인간들아. 제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표현 못합니다. 더 심한 욕이거든요. 거짓 믿음이에요. 헛된 믿음입니다. 가식적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셨습니다. 또 이 믿음은요, 이기적인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위에 무엇이 덧있느냐면요, 옛사람의 속성, 곧 이기적인 탐욕이 믿음에 덧입혀질 수 있습니다. 그 예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에서 13절,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변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 교회는요, 자기가 따르고 싶어 하는 리더가 있어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파벌을 형성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 따르는 근거는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명목을 딱 앞에 내세우고 파벌을 형성합니다. 파벌을 형성해서 어떻게 하죠? 그 외에 주도권을 지려고 해요. 우월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모두 옛사람의 탐욕이 거룩한 믿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입니다. 속으로는 탐욕이에요. 믿음은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을 어떻게 규정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요즘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것은요, 영적 미성숙입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치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덕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덕에 의해서 통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합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선을 이루지 못합니다.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왜 한국 기독교 그리스도인에게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나빴습니까?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그리스도인으로 사기꾼 같다. 이거는 치명적이에요. 이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기적이다. 이런 것은요,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덕을 덧입지 못한 그리스도인, 믿음을 내세우나 덕을 덧입지 못한 그리스도인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덕이 무엇입니까? 덕에 대해서는요, 사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이상신화를 위한 사려 깊고 인간적인 성품, 착한 일로 싼 어진 품성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적 의미는 도덕적인 탁월성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이 닮아가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도덕적인 탁월성,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덕을 쉽게 말하면요, 성품입니다. 믿음 위에 성품이 덧입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의 행위에 성품이 덧입혀져야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 유익한 믿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성품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보니까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형성되어지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형성되어지면 겸손한 섬김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형성되어지면 다른 이를 존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형성되어지면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겸손과 섬김과 존중, 배려, 용서가 덧입혀진 믿음, 이 믿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믿음은 강력합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서로에게 유익을 줍니다. 이 믿음을 형성했다면, 성품이 덧입혀진 믿음이 형성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나타날까요? 이 그리스도인은요,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그 매력으로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나도 믿음을 가져봐야 되겠다. 저 사람처럼 나도 믿음을 갖고 싶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합니다. 성품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보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기초하에서 믿음이 덧입혀지고 사랑의 기초하에서 소망이 덧입혀져야 합니다. 사랑에 기초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고 사랑에 기초한 소망은 온전한 소망이 됩니다. 사랑에 기초하지 않을 때 믿음은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믿음이라 했잖아요. 소망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소망은요, 자신의 야망이 됩니다. 거룩한 비전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 야망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덧입혀지면 온전한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망이 되어져요. 믿음이 사랑으로 덧입혀질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로마서 15장 1, 3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손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풀어 쓴 것을 보면요, 강한 우리가 약한 사람들의 결점들을 참아야 하고, 참는다는 것은요, 부담해주고 그 약함을 부담해야 하고 감싸주고 함께 짐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요, 배려심 없이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자신의 믿음의 척도와 자신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우리 각 사람을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풀었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요, 먹는 것 때문에도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그 지역에 유통되는 고기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고린도 지역의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를 마음껏 사 먹어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벌벌 떱니다. 저 고기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나는 안 먹어 하고 이렇게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그냥 막 서서먹게 막 먹어버리죠. 고기 먹는 게 무슨 됐습니까? 아니요. 이 고기가 어떤 고기냐 이거예요. 이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의 한 7, 80%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입니다. 처음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거 먹으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합니다. 제사 음식 안 먹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제사 음식이 어땠어? 무슨 귀신이야? 귀신 그런 거 없어.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인데 무슨 상관이냐고 이렇게 먹어버립니다. 그 믿음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봤다면 시험 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 믿음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줄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내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형제가 실족한다, 시험 든다면 나는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면요. 사랑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 형제를, 이 사람을, 이 믿음의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고기를 안 먹겠다.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 삶의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현장은 먹고 먹히는 정글과도 같습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하고 삶의 현장을 나눴는데요.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교회에서 배우는 삶의 원리, 삶의 방식, 사랑, 이 덕스러움 또는 성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먹고 먹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그 중심에 있어요. 거기서 생존하고 버텨내야 되고 사명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에서 승진도 해야 되잖아요. 인정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 방식으로 삶의 현장에 대응해야 되는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삶의 현장에 접근해야 되느냐? 아니면 성경의 말씀대로 더 성품을 겸비해서 사명자로서 대응해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사명자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대응하려고 하면 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아요. 경쟁에서 뒤처지면 무슨 상황이 납니까? 가족들이 생각납니다. 아내, 처자식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밀리면 또는 퇴사를 하게 되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돼? 이렇게 하는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덕스럽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그 경쟁에서 밀린다는 이 의식도 있습니다. 이 양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덕스러운 그리스도의 성품을 선택하느냐 마느냐는요, 죄송하지만 본인의 몫이에요. 누가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그 삶의 현장은 다른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고 택하셔서 그 삶의 현장을 보내셨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서
승리해야 합니다. 거기서 실패하면 그 자리를 대체하지 못해요. 아무도 대체하지 못합니다. 그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우리 비전과 관련해서 보면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딜레마 가운데서, 이 난감함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건가를 늘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데 또 뭐가 필요하다고요? 덕이 덧입혀져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서 그곳에 덕을 세울 수 있고요. 그곳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요. 축복의 통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덕이 덧입혀지지 않으면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해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 위에 성품, 그 덕스러움이 덧입혀져 있는가? 아니면 믿음만을 주장하고 덕스러움, 그 아름다운 성품이 덧입혀지지 않는 반쪽짜리 믿음, 불완전한 믿음인가? 꼭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 믿음의 모든 행위 또는 믿음의 모든 곳에서 성품, 덕스러움이 적극적으로 끼어들어서 내가 밟는 모든 땅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성품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 야채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